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거할 줄 믿사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천사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후에 엘리사벳은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마리아는 예수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만남은 위대한 만남이라고 그렇게 불릴만 합니다. 한 명은 구약의 시대를 매듭짓는 한 사람, 그 아이를 잉태하고 또 한 명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서 노래하는 오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처녀였죠. 정식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전 임신일 경우에 지금은 별말 없이 받아들이고 축복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 율법에 따라 보면 혼전 임신의 경우는 밖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기쁘게 이 소식을 전하지만 유대 문화권에 있던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은총이 아니라 지금 듣는 자기 마음속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생각합니다. 고민하죠. 그리고 반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처녀를 알지 못합니다.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그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결론은 잘 아는 것처럼 여자로 태어난 자 중에 이와 같이 복받은 여인이 없을 정도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논란, 사색, 반문, 순종, 축복이라는 이 5가지 여정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든 겪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기쁨의 사건으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마리아처럼 놀라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 순종의 자세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마리아처럼 엄청난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대목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마리아가 받은 그 은총과 축복의 기쁨이 아니라 아이를 뱃속에 담고 있을 동안에 번민하고 있던 마리아에 대한 마음입니다.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마리아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 보통 마리아를 생각하면 현숙한 여인을 떠올립니다. 중세 종교 그림의 성화나 성당 앞마당에 세워둔 그 조각상이나 혹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피에타의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생각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리아는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최대 16세, 최소 12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녀가 아니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중생 정도의 나이였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이때는 로마 식민지였죠. 우리도 일제강점기나 병자호란 때 자신들의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이라는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상황도 똑같죠. 그리고 유대 관습에 의하면 남자가 12세가 되면 그동안 가정에서 받았던 율법의 내용들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앞에서 검증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올라가서 마리아, 요셉, 엄마, 아버지를 잊어버립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쵸? 그때 성전에 올라갔던 예수님 나이가 12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자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12세를 넘어서면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힘없는 유대인들은 미리 정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일찍 결혼합니다. 12세 이상이면 이미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신처적으로 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찍 정혼을 시키는 거죠. 더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을 정복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언을 시켰습니다. 이게 진짜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마리아로 상징되는 당시의 유대 땅에 힘없는 여자아이들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나이를 최소 12세, 최대 16세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처녀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보다 어쩌면 그래서 소녀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고 보니까 그 소녀가 스스로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까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 때문에 마리아는 어디론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떠난 곳이 천사가 일러준 곳, 친척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집으로 떠나죠. 고향에서 옆에 동네에 가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 지금 그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20km 떨어진 곳. 엘리사벳은 그 동네에 살았어요. 120km 떨어진 곳.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가는 동안 어린 소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오가고 가다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천사를 만났고요.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천사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엄청 큰 삶의 무게로 마리아에게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안고 자갈과 숲을 산골을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산골 동네, 촌동네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그마치 120km를. 그런데 이 여행의 모진 여행의 끝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을 딱 만났을 때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죠. 그게 뭐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엘리사벳의 배가 이미 불러와서 임신 6개월이 되어 있는 그 불룩한 배를 보고, 아, 천사가 나에게 얘기한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두 여인은 천사의 말이 서로에게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42절부터 등장하는 엘리사벳의 노래, 그리고 47절부터 등장하는 마리아 찬가라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 그리고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더 복된 소식은 마리아가 48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으로 소개하죠. 여기서 여종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그 단어는 여자를 가장 천박하게 부를 때 사용됐던 용어가 본래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되는 성경들은 여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 계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마리아가 비천한 계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상황이요, 지금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자기 처지,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자기 처지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진짜 감격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감사와 찬송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은 그렇게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총의 사건은 그 은총을 받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 찬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49절부터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관심을 끊고 구원에 관해서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가, 사회가, 문화가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의와 부정이 판을 쳐도 세상 일에는 눈과 귀를 막고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도 되고 일리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어떤 정당이나 어떤 하는 쪽 편에 들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설교자의 의무이자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기준이 뭐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과연 세상의 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마리아 찬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마리아 찬가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서양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힘센 팔을 들어서 올리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려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교묘히 왕노릇하려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종교, 특히 교회 안에서 힘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의 마음, 그 목민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권력에 아부하며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치적으로 뭐 큰 일을 해다 하는 사람들 이런 것만 가리킬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머리 위에 햄머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힘센 팔이 세차게 내리치신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마리아처럼 비천하게 내침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고 세워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회는 혼란에 빠진 게 사실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정치의 불공정성이, 부의 불공정한 분배로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기득권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돈 있는 사람이 힘을 쥐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마리아 찬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절대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상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최선의 우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리아 찬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경이고 우리 반응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진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앞에 드린 말씀들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고 번역된 아남네시스라는 라틴어는 머리로 기억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억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기념하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이 성찬의 되새김질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신 걸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제단 앞으로 나올 때 제가 떡을 떼며 여러분들에게 주며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드리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놓이죠? 떡이 놓입니다. 우리는 그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떡을 바라보죠. 그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떡,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기쁨을 모두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릴 때 여러분 떡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시죠? 어떤 교단에서는 떡을 받을 때 오른손이 위에 가야 된다, 왼손이 위에 가야 된다 싸우기도 하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손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떡을 받는 그 두 손이, 우리가 공손히 예수님의 몸을 받아주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그렇게 거룩한 손, 주님의 몸을 받아주는 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이웃을 비난하는 손가락, 폭력을 휘두르는 손, 불쌍한 자의 아픔을 거부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하나님의 보좌로 쓰이는 손이라면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쓰러진 자를 세워주고,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약한 자를 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그 입도 역시 거룩한 입이 되어서 악독의 말을 물리치고 불의와 부정부패를 막아서는 그런 입, 비난과 불평이 아니라 선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거룩한 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소화시킨 우리의 배, 이걸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든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때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에머스터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의 시기에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눈이, 입이, 손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바라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주님을 받아든 아름다운 보좌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든 우리의 손이 아름답게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은 우리의 입이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그렇게 세상 속에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